기독교 신앙을 가장 짧게 기독교 신앙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뭐 66권 성경이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다.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 구원은 타락한 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타락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명백하지요. 타락, 말씀이 삶이 되는 그게 이제 망가진 거고 구원은 다시 말씀이 삶이 돼야 되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방법이 이런 거야. 말씀이 삶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세상에 삶으로 오셨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내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는 많이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거는 그런 모든 거하고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예 이사 간다. 구약에서는 이제 역사하시고 다시 떠나시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예 짐을 싸들고 와서 살러 오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또 신앙 공동체의 삶에 그리고 오늘의 세계의 이 상황에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기 쉽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게 망가져서 타락한 세상에 다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1517년에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제가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얘기도 잘 해요. 바로 어제도 어디에 목회자들 모임 가서 얘기했고, 근데 이 자리에선 제가 얘기하기가 겁나요. 최주은 목사님이 계셔서 뭐 루터의 그야말로 전문가시고, 그거는 이제 최 목사님이 하실 거고, 저는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이 1517년에 뭐 시작이 됐죠. 사회 역사적인 사건으로 개혁 운동 또는 개혁의 헌신은 뭐 1400년대 내내 있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있었지만, 근데 1517년 종교 개혁 이후에 150년 뒤에 또 강력한 갱신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 창시자가 필립 야콥 슈페노 목사입니다. 자, 슈페노 목사님이 오늘날의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느냐? 그래서 얘기하신 것이 제가 먼저 라틴어로 얘기하고 설명드릴게요. 라틴어는 그 당시에 식자들이 말하고 쓰고 대화하고 살아있는 언어였으니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는 영어 인하고 똑같아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올라, 라틴어 뒤에 올라가 붙으면 작고 예쁘고 소중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올라, 이건 작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모든 소그룹을 부르는 명칭 중에서 이게 뿌리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이 표현이 2000년 교회 역사 모든 사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 1675년. 아까 얘기한 슈페너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 분한테 보낸 편지, 라틴어 편지에 등장하는데 그 맥락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망가지고 타락했다. 이 교회가 갱신하려면 전체 성도가 모이는 예배 이런 거 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그룹 모임 모여서 뭐 하나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경건주의 창시자 슈페너 목사님 또 경건주의 운동 한 200여 년 동안 강력하게 진행됐던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소그룹 모임의 내용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적인 소그룹 모임이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름이 다양하죠. 뭐 구역, 속회, 다락방, 셀, 가정 모임 등등. 근데 모든 소그룹 모임의 교회 역사적 뿌리는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소그룹 모임이 한국 교회를 말하자면 다시 한번 되살릴 그런 출구다. 이런 인식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참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도록 이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거룩한 운동에 헌신하셨던 신앙의 선배들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겸허하게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루터나 뭐 쯔빙글리, 뭐 칼빈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솔직히 처음 들으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제일 친근한 건 이제 루터는 친근한데 스페너라는 분은 진짜 낯설거든요. 네. 저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 경건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이 종교개혁이랑 연관을 시켰는지.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말로는 경건을 외치지만 정작 스스로의 삶은 경건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또 말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 이제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사회 역사적으로 확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도 기억하기가 쉬운데 1555년 1555 요때에 카톨릭하고 루터파하고 그 전에 전쟁도 했어요. 근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독일 도시에서 평화 조약을 맺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교리로 싸웠어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전쟁도 뭐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큰 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리가 무지무지하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막 논리가 발전했습니다. 뭐 이제 루터파도 그렇고 개혁파도 그렇고 또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도 국교회죠. 거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1600년대로 넘어와서
1600년대 쭉 해서 특별히 이제 중반쯤 되면 교리 다 좋다. 그런데 내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내 생활하고 연결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슈페너, 스페너, 슈페너, 하여튼 발음은 그렇고, 이분은 그분이 가진 신학적인 또는 입장은 종교개혁자 루터를 제일 중심적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상적인 거는 거의 일단은 비슷하다고 보고, 근데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자들이 발견한 그게 삶으로 정착이 안 됐다, 그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삶으로 충분히 정착이 되고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 핵심인데, 이제 그 제일 이제 중심되는 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죠.